12절부터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가 들려 이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 율법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만 율법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세상 다 그 율법 우리는 받지 않아. 근데 율법 받지 않아도 다 알아. 율법 내용이 뭔지를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법이나 세상 윤리도덕적인 법 같아. 율법이 그 범죄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보면. 세상 사람 도리에서 보면. 그럼 그걸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14절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도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뭐 남을 해하는 걸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알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돼가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듣고 실천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냐? 율법과 양심이 율법과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뭐라고? 심판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죄 안 졌어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율법이 옆에서 뭐라 하는 거, 누가 이거 어겼잖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인 거예요? 속일 수 있잖아요. 했다고. 그럼 내 양심이 내 속에서 말이에요. 율법은 겉에 있는 성문화된 법이잖아요. 양심은 속에 있잖아요. 그 양심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양심 못 숨길 거 아니에요. 양심이 나타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냐? 뭐 이렇게. 검사가 되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율법과 양심으로 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범죄한 우리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을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이나 양심이나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 듣고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사실은. 율법이 완성해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면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남 미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안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 미워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는 사망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더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난다.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걸 보면 그 심판장이 너는 통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17절 유대인이라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하죠. 율법을 받아 알아요. 유대인들 율법을 받아 율법이 뭔지 압니다. 그걸 의지해 살았어요. 그거 지킨다고. 영원한 안식인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 거는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복음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 있다라는 거야.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그 민족이 더 지혜롭고 착해서 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거는 네가 복이 되게 해서 그 복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받은 그 모든 율법 그거 자기들만 지켜서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불러서 우리로 구원받으라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라고 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준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 복락 천국 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영생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사실 그 구원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알고 그분을 믿게 하려고 그걸 줬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 사랑했어서 자기 민족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명은 율법을 받은 선민임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선민이 다른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택한 백성만 선민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친 거예요.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준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한 그분을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했죠.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을 도로 배척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럼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육적 후손이에요. 율법 주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죠. 그것도 특권은 특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분별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특별한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은총이고 특권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참 의미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민족만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 줬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르쳐 그거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 배우고 지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무지가 도리어 큰 죄를 져요. 구원의 주를 죽이고 복음 사역자를 핍박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기능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자기들은 스승이라고. 죄악으로 어둠의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생명기계를 찾지 못하는 소경. 그렇게 잘못 율법과 하나님 자기들이 택해서 자기 민족 택해서 왜 특별한 제사 제도나 율법을 줬는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요. 영생의 복음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된 자를 율법의 참 지식과 진리가 되시며 실천 예수님을 도로 배척하는 거예요.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은 소경이다. 눈을 얻어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총, 그 율법,
자기 민족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게 딱 진리가 돼서 그들이 딱 자리 잡으니까 더 이상 메시아가 필요 없어. 자기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면, 제사 지내면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막 짐승 드리면 구원받아. 제져도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뭔 소리야. 우리 메시아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만이 구원에 비치며 인도자인 것을 깨닫고 믿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도 다 소경이었잖아요. 다 몰랐어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찾아와서 그걸 깨닫게 했다. 어둠에 있는 자 빛으로 와서 빛을 비치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걸 보는 너희들 눈과 너희들의 귀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소경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 너희들이 소경이었으면 천만다행인데 소경이었으면 못 본 것에 대해서 심판 못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못 본 걸 심판 못 하잖아요. 근데 봤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 받는다. 그 소리 한 거예요. 눈 뜨고 귀 열고도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세주가 와서 가르칠 텐데 나는 보고 듣고 니는 가짜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잘못 봐가지고. 진짜로 봐야 할 걸 못 보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족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생명의 진리는 6월 입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교육으로 배우고 훈련해서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천국의 삶의 원리인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막 선생이고 뭐 자기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고 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그죠? 여기 보면 그 이야기 해놨죠. 근데 말은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억지로 안 하고 그걸 막 훈련하고 교육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 막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키고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모세오경 다 외우게 하고 율법 철저히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히 교육하고 배우고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범들을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만들잖아. 만약에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돼버리면 야, 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일이지 뭐가 일이 아닌지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일일과 일 아닌 것을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법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야 삶의 구별이 아니라는 거. 생명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것들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부활의 새 몸을 위한 천국 삶의 원리.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것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가늠하지 마라 그런 말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교만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없어. 거기는. 그거는 겸손한 자들만 있어.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여기서 겸손해라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는 건 그게 다 좋다는 건 다 알아. 그 말은 우리 보고 겸손해라는 말이 아니라 니는 겸손이라는 천국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니는 장차는
겸손의 삶을 사는 그 나라 백성일 거야. 거기 갈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그 내가 겸손의 삶을 살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땅에 세보면 안 되잖아요. 안 돼, 다.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 뿌리 자체가 안 없어져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라 그래도 안 되잖아. 겉으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인들은 몰라도 하나님 알잖아요. 제가 하는, 겉으로 어떤 행동하는 걸 보지 않잖아요. 속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보고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니는 천국 백성이냐? 니는 장차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이 네 삶의 원리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야.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그 삶의 원리인 거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뭘 믿느냐? 겸손한 자로 천국 가면 내가 겸손의 존재로 거기 영원히 살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너는 거기 가면 그런 자로 살게 될 거야. 거기 가면 너는 겸손이라고, 너를 이름을 겸손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되게 겸손이란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가르쳐 지키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보고 막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십계명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생명의 진리를 받은 내가 누구냐,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인데 욕을 먹을 때 보면 저런 거잖아요.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인데 말할 때 그래.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뭔가는 틀린다는 거지, 세상하고는. 그죠? 나는 영원히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는 존재로 천국에 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온유와 겸손하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점차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거든. 사실은 지금 그런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소리야. 우리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로 갈아입은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입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면 그거 입은 자답게 조금은 세상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하나님 욕을 먹는데 누구 때문에 욕을 먹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보고 세상에 너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야기들은 다 우리 보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으면 천국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다 온유 훈련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다 온유해져 본다. 온유한 사람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게 어떤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듭났고 새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떤 존재냐? 이제 말하면 여기 쭉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 세상 죄로 죄악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그곳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옷도 갈아입었고 네 존재도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은 틀리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인간 스스로 죄 사함 받을 수 없음. 죄를 깨닫는 게 율법 앞에 가면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지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된다. 다 못 지켜요, 그 사람을. 안 지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껍데기로만 지킨 척 한다 그랬잖아요, 속은 안 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못 지키니 나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원자를 기다려야 돼. 구원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난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 알으라고 준 거라는 거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어떻고 저떻고 심판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면서. 그게 다 원인이 뭐예요? 율법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율법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모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무슨 법이니 그거 갖고 그 법을 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니까.